어,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드리고 있는데, 저번 주에 기도 설교 내용이 솔로몬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응답이었어요? 열왕기상 3장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라고 말을 해요. 어떤 것을 구하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말을 해요. 이거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해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죠? 중요한 것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지금 우리가 달라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일까요? 그러지는 않죠. 여기서 솔로몬에게 어떤 상황이었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지금 어린 나이에 성전도 건축해야 되고, 그죠? 그 어린 나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뭐가 솔로몬이 하나님 원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가기 위한 것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죠. 그거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죠? 이제 송사를 듣고 분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이제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뭐였죠? 이에 이르시되, 그냥 이것을 구하는다. 그래.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그래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이 솔로몬 기도를 보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지 않는 기도,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구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니까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려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말해요.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바로 능력의 기도죠. 만약에 우리가 회개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같이 벽을 향해 통곡으로 기도할지라도, 엘리야와 선지자같이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요한 복음 14장 14절에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을 해요. 이게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죠? 무엇이든지.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시다. 원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입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내가 너무나 돈이 없고 이 세상을 보니까 다 사기꾼들 와요. 하나 찾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뭔가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사기치려고 마음먹고 부자에게 사기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사기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서 되겠습니까? 사기를 쳐서 부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기를 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모르게 해 주시고 내가 사기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기도를 들어줄까요?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이든지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무엇이든지가 무슨 뜻일까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 사용하면은 모든 걸 다 들어준다는 의미죠.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 이름으로 그러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말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말 뜻이 뭘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 보면 말해요. 그렇게 말해요. 여기도 들어준다고 말을 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요. 그의 뜻대로 무엇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는데 뭐라 그 무엇이든지가 뜻대로 무엇이를 구하면 그래요. 여기서는 들으심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4장에서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말이죠. 정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정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기도를 응답을 100% 받아요. 근데 100% 받는 것은 곧바로 받을 수도 있고 뭐 1년 후에 받을 수도 있고 3년 후에 받을 수도 있고 그거는 기간을 잘 모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준다는 의미죠. 그러면 이 말이잖아요. 정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유창하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은혜 받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하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라는 거죠. 먼저 가장 저번 주에 설교했듯이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그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 힘든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 보고 우리는 힘든 가운데 그 기도를 해야 된다. 내가 주님 빨리 힘든 것을 없애주시옵소서.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 보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걸 들어준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죄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죄를 얼마든지 지울 수 있어요. 본문에서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죠. 그러면 방법을 무시해야 되냐? 아닌 거예요. 다 중요해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중요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 중에서 뭐를 말하는 거죠? 제가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을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들이 잘못된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 뭐죠? 죄라는 거죠.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기도였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이방인은 어떤 기도였을까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본문은 쓸데없는 기도라고 말을 해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이제 기도할 때라고 말해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말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어떻게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이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의식해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어떤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도를 하면 상대방, 내가 기도해 준 사람이 내가 이런 기도를 하면 혹시 이 사람이 싫어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이런 기도를 하면 이 사람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기도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기도를 어느 때 많이 하냐면 목사님들이 상대방에게 기도해 줄 때, 특히 이제 뭐 개업식이나 한다든가 뭘 새로 한다든가 큰 기업을 한다든가 하여튼 뭐 또 수능을 본다든가 막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거의 다 어떻게 기도를 하죠? 대부분 이런 기도.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에 완전히 뭐 제일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 까닭이는 뭘까요? 그래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있겠죠. 그럼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 기업을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의 이 기도는 안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기도하면 이 사람이 시험이 들지 않을까? 별로 좋게 여기지 않을 것 같은. 그리고 풍성하게 하고 뭐 쌓여둘 곳이 없도록 하고
엄청난 부유하게 하고 이런 기도를 하면 이 사람이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또 하면 그렇게 하면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런 기도를 할 때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기도가 되게 많아요.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외식하는 기도라고요. 하지 말라는 거죠. 또 대부분 대표 기도를 할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칫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 대중을 의식하는 그러한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의식해요. 왜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러한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했으면 절대로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뜻대로는 기도해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왔다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외식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외식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이 보이면 외식하는 기도를 할까봐 뭐라고 말해요? 6절에 나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대상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이러면 안 돼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다고 골방에 들어가서 맨날 기도하면 안 돼요. 그 말이 아니에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들린다 할지라도,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도하지,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많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잘못된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도 보면 잘못된 기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거의 이방인 것 같은 기도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기도할 때 이번에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도하지 말라. 어떤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은 중언부언. 이방인은 어떤 기도를 많이 했어요? 중언부언을 기도를 많이 했다. 근데 여기서 중언부언을 기도를 뭐라고 해요? 그들은 그랬죠. 설명해 주죠. 말을 많이 하여야. 그럼 여기서 말을 많이 하여야 라는 것들은 반복적인 걸까요? 반복적인 말이 아니에요. 대부분 중언부언을 반복적으로 말을 하는데 반복적인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문맥을 보면 절대 반복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중언부언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말을 더듬다, 더듬거리며 말하다, 생각 없이 말하다, 쓸데없는 말을 하다, 공허한 되풀이를 하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되풀이를 많이 하다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게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쓸데없는 말을 이방인들은 많이 했다라는 거죠. 이방인은 누구에게 기도한 거죠? 우상이에요.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누구와 같이 기도했냐면은 이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 같이 기도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어요. 쓸데없는 말.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 같이 기도했는데 여러 가지 하여튼 기도 많은 것이 있어서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이거를 말하려고 해요. 8절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분을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 쓸데없는 기도를 해요. 어떤 것이 쓸데없는 기도예요? 이 기도예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이방인들은 우상에게 기도했는데 이 우상들은 멍청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멍청하니까. 그래서 일일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죠? 만약에 내가 옷을 입고 싶으면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옷은요 남방을 주고요 색깔은 빨강색으로 주고요 여기 목에 카라는 이 와이셔츠 카라로 하지 말고요 남방 카라로 해주시고요 길이는 어떻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일일이 다 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이방인 씨는 멍청해가지고 모르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야? 구하기 전에 너희 있어야 될 거 다 하나님께 아시느니라 그러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세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대부분 어떻게 가르치죠? 자세하게 가르쳐야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렇게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는 뭐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해요. 멍청한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모르는 그런 멍청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쓸데없이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뭐를 주세요? 어떻게 주세요? 뭐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다 뭐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왜요? 왜 쓸데없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다 아시는데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없어.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세하게 기도해라.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기도해라. 이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기도는 뭐예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게 우상하게 하는 기도. 이 멍청한 우상, 알지도 못하는 내가 무엇이 있어야 될지 알지도 못하는 이 멍청한 우상하게 하는 그 기도를 하고 가르쳐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무엇을 구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쭉 25절부터 30절까지 말하면서 결국 30절 이렇게 말을 하죠. 31절, 32절 이런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 구하라, 구하지 마라? 구하지 마라.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그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나 7절에 대해서 말하잖아. 너희 하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걸 있어야 될 거 다 하시느니라. 이거 구하지 말아요. 다 안 돼요. 이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아, 이거 주세요. 막 자세하게 구하지 말래요. 이건 다 누가 구한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건 누가 솔로몬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너희가 이것을 뭐 먹고 싶어요? 이걸 원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이걸 구하지 말고 어떤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구하지 않는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 지금 솔로몬이 받은 기도가 이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뭘 구해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하나님 뭘 해결해 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이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기도를 해야지. 구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네가 있을 거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모를 줄 다 알아. 알아. 그거 구하지 마. 뭐를 구해?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 그러면 다 해줄게.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면 힘들수록 무엇을 구해야지? 하나님, 나 뭐 없어요.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뭘 원하니까? 그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럽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너희가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 다 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기도의 방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꼭 구해야지만 들어준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을 해요. 믿음이 죽은 자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다 이방인은 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방인들이 이것을 구했어요. 이것을 구했기 때문에요. 뭐예요? 쓸데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아무리 이것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 모두 다 우상에 기도하는 것은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기도. 이거는 무슨 기도냐면 중원부원은 쓸데없는 기도예요. 어떤 기도가 아니에요? 반복적인 기도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는요, 대부분 반복적인 기도가 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이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그냥 한두 시간 동안 그것만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올바로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뭐를 보면 알자면은 7절을 보고 8절을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있을 걸 다 아시는데 그걸 구했다는 거예요. 그건 들어주지도 않는데 쓸데없이 구하겠다는 거죠. 이방인들과 같이. 이방인이 이 우상들은 멍청해서 모르니까 구해야 돼요. 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이런 모든 것들은 쓸데없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는 뭐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을 해요. 기도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거죠. 누가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대상이 아니야.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야. 대상이 누군지 아니?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좋아하고 나빠하고 이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 또 어떤 기도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래요. 여기서 그럼 거룩히 받으라는 것은 이 거룩하는 것은 뭐예요? 아주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본문에서 뜻은 뭘까요? 우상과 같이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상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과 같이 여긴다는 것은 뭐예요? 우상은 우리가 있어야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있어야 될 것을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는 지금 중간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중간이 있거든요. 그럼 뭐를 보고 이제 이것을 풀어야 돼요? 본문에 거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 풀어야 돼요. 그래 정확하게 풀어줘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 있어야 될 걸 다 아시고 기도하라는 거죠. 이게 거룩힘을 받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상과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상은 얘기하는 것은 우상 우리의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쓸데없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10절 보시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에서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앞에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상향이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하는 것이 우상 앞에서 우상하게 하는 기도예요. 근데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절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내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뜻은 뭐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도 뭐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뭐예요?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죽었다가 산 자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나에게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절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삶을 포기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상에게 기도한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가 하나님의 거룩히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말을 해요. 그럼 또 이렇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뭐 먹고 마시고 하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다들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6장 30절에 아궁이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기를 너희가 보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이거 정반대거든요. 왜 여기만 보고 여기는 안 봐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똑같이 말한 거예요. 주기도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31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뭘까요? 내가 필요한 양식만 구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양식,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양식, 그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멀어지는 이유는 뭐죠? 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회개하라라고 말을 하는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도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 그럼 회개한다고 무조건 다 들어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올바른 기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를 해야지 들어주는 것이지 무조건 회개한다고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회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그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참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을 해요.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하지 않는 그 무엇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